시편 143편 6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악한 자 원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온갖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것들이 세상에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이런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영혼도에 생기를 얻고, 반면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참담하고 영혼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원수들로 인하여서, 또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상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내 영혼이 참담하고 내 영혼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위로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마른 땅은 뭐예요? 그 비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명절 되면서 우리 강릉에 있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또 전화도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릉은 지금 좀 시원하거든요. 21도, 22도. 또 비도 좀 온다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또 비가 오니까 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더 와야 된대요. 더 많이 와야 된다. 막 200mm는 더 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 저수지의 저수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이것 가지고 지금 오는 비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땅이 완전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비에 대한 이 사모함,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땅을 적시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요, 그 하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발 좀 비가 내렸으면, 그 비가 내려서 이 마른 땅을 적시어 주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른 땅의 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원수들의 핍박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해서 어떤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고요, 내 심령이 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참담함이 있게 되어지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황무한 땅을, 이 황폐한 땅을,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없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저는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교회에서
뭐 세상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교회 일꾼들도요. 교회 중직자들도 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의 심판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4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안에서 그 공동체의 무리가 나에게 복종하고 또 내 그 리더를 따르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따르는 것은요 내가 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복종하게 나를 따르게 하셨나이다. 많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어가는 자들을 따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위치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리더십도 또 어떤 위협도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참된 복종이 아니고 오직 온전한 복종은요 여호와께서 따르게 하시는 그런 복종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5편 우리 이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19절 145편 19절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요. 하나님을 성축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때요? 그 소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성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온전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상달되어진 기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할 땐 내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들으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손을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18절에 보면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그 부르심을 들으시는데 어떤 자들이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의 간구,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요, 어떤 경외도 없이요, 하나님의 섬김도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것 어리석은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104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 1046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아멘. 악한 자를 패역한 백성이 나오죠. 이 패역한 백성은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니까 패역한 백성이죠. 그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어때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로 패역한 백성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 한 절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악이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기에 옳아 보여도요,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맞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이 옳게 여겨지는 것, 거기에 의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옳아 보였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옳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 이게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이 옳아. 여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봐야지.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성경에 명시된 것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 어, 집을 이제 이사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건 뭐 성경이 뭐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무엇이로 나와 있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까운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가까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쓰셔야 돼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가까이 모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모이게 힘쓸 수 있는 힘쓰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장과 그런 사업과 그런 또 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저기 가면 뭐 집값이 더 비싼데 그것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저직장에 가면 뭐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내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런 말씀 없이요. 그저 내 생각, 그 세상의 관념들, 그 세상의 주장들, 그 처세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길이고요. 또 패역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는 또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5절 말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는 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하고요. 내가 너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동등한 거예요. 이런 동등함을 우리가 포기하고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믿는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죠. 비교하는 것. 또 비교하면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발생하죠?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비교를 먼저 없애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니까 차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나는 늘 부족하고요. 늘 죄인된 존재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네가 나보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떤 경우라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더불어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악함이죠. 그 자체가 악함이기 때문에 그런 악함을 버리는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열매,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경제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이 수고한 것만큼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이것을 정의라고 불렀어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을 받게 되어지는 것.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 수고를 잘 측정하고요. 그 수고에 맞춰서 우리가 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명절 딱 되어지면 뭐 이제 이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절 선물 뭐 인증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진을 찍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좀 보잘것없는 것, 야 너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대부분 뭐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한 거죠. 어떤 기업에서는요, 그 사장이 이 명절 연휴 시작되어지는 날, 시작되기 전날이죠. 출근하는 날 편의점 가가지고 뭐 컵라면이랑 뭐 이제 과자랑 사서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날 오후에 사장은 가족들이랑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다닐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가족들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올바른 회사가 아닌 거죠. 그 직원들이 일하는 것만큼의 그만큼의 우리 이 가치, 그 수고, 일하는 것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정의로운 회사, 정당한 회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조카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뭐 직장 들어가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먼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많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거죠. 직장이 내가 일한 것만큼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그만큼 그 직장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어떤 시장은 어때요? 저 사람은 일 별로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보상이 많아? 이런 일한 것만큼의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직장 내 갈등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가사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치를 측정해 보면 엄청난 가치인 거잖아요. 이것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요. 또 교회에서도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공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업체를 또 가게를 운영해 가고 있으면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가치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일한 것만큼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요. 받은 그런 직원도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것만큼의 그런 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 또 가게 그런 공동체도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의를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큼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66장 17절 말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칠한 무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스스로 정결한 것처럼 보이는다.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어때요?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잘 믿어. 나 신앙이 좋아. 그런 마음 가지고요. 신앙을 자랑하면서 뒤에서 뭐 하는 거죠?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보다 잘 믿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고요. 뒤에서 흠잡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 자야. 나는 신앙이 좋은 자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건데, 믿음을 자랑하고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 뭐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자기의 신앙과 경건함과 거룩함은 자랑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썩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 그런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실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만큼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악하고 또 이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이 교회만큼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예전에 자개장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많이 써 있어요. 다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되어진다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화만사성이에요. 교회가 화목하면 만 가지 일들,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내 주장과 내 고집 내세우면서 내가 너보다라고 비교하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겉의 신앙이 좋아 보여도 가증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화목해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예레미야는 좀 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징계의 무익함이 나옵니다. 맞아도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고요. 또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징계 주시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도요. 또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사고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뭐예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때린 것이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징계가 있어도요, 아이, 그냥 맞고 말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 때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무엇 때문에 내가 징계받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자주 강조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질 리가 없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성전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놔두고요, 성전이 있으니까 문제없지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돌봐 주실 거야. 내가 헌금 내니까 봉사하니까.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또 이 미혹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헌금 많이 내면 만석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물론 헌금과 봉사와 수고와 열심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외적인 모습들이 내면의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면의 신앙도 없으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헌신과 수고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헛된 말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마음의 실함과 깊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이 이 지점이죠. 기도하지 말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요. 그 대상이 계속 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는 거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악인이 계속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사람이 악을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뭐예요? 목만 아픈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도 용맹도 부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요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행하시고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용맹스러운가 이런 것들은요 헛된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이 꺾이게 되어지고 그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 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자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둬 가시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다가 나왔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본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네가 자랑했으니까 그것을 그들이 다 가져갈 것. 우리의 자랑에 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힘이나 지혜나 용맹이나 부나 지위나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만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정말 이거 자랑하고 싶어. 뭐,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뭐 이것저것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 자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1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메시지, 헛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이 그 잘못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요. 듣는 사람들은요. 아, 우리는 그냥 들었는데요. 듣는 사람들도 그들이 분별하여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적이지 아니한 악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다닌 자들, 와, 우리는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짓된 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한 자들도 어때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행한 자들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만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라졌던 물질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물질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오히려 비난받고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해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기당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내 자리를 둘 수 있어야지,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한다고요, 또 나에게 무조건 축복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그 거짓된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하는 자도 심판받고요, 그 거짓된 말을 듣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듣는 자들이 항상 내가 듣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닌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기독교 뉴스를 보면 참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저런 범죄, 뭐 성적인 범죄, 또 횡령, 이런 죄를 저지르고요, 그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 목회자를 보호하고요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 보이지만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은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함께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머무르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듣는 것에 주의하시면서 바른 것을 분별하여 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